12월 26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만족을 추구하지만 만족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만족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바뀌면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이 바뀌면, 월급이 오르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다시 볼 일이 없으면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어디 우리가 사고 싶었던 물건을 샀을 때 그 만족함이 오래 가던가요? 그게 정말 만족이던가요? 그것이 정말 우리가 바라던 그런 만족감을 주던가요? 바울은 자신이 없는 중에도 자족해함을 배워야 했지만 자신에게 풍족함이 있을 때도 자족을 배워야 했다라고 말합니다. 11절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는 자족을 배워야 하지 만족을 추구해서는 원하는 결과에 결코 이를 수 없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 많은 경우 인생에서 돈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것 같다는 얘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돈은 어느 정도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살기 위해서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죠. 걱정거리가 줄어드는 면도 있습니다. 근데 돈이 어느 정도 더 필요하냐고 묻는다면 대부분은 아직 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돈이 충분하다고, 돈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을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돈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전도서 5장 10절에 솔로몬 왕은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진정으로 만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우리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본문을 통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으로 만족되는 삶에 대해서 나눌 것이고, 또한 두 번째로는 예수 공동체로 만족시켜주는 삶에 대해서 권면드릴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으로 만족되는 삶이에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한 칼럼에서 우리는 세 가지에 방해되는 요소 때문에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만족을 누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먼저는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갈망을 채워줄 수 있을 정도로 큰 가치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네요. 운명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만난 이상형도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내가 연애했던 그 사람이 결혼 와서 보니까 맞나? 확인하게 되잖아요. 내 배로 낳은 내 자전도 내 마음과 같지 않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점을 가더라도 여러 번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밥을 먹다 보면 나중에는 왠지 음식 맛이 변한 것 같고 시들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또 새로운 걸 찾죠.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깊은 갈망을 채워줄 수 있을 정도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존 파이퍼는 두 번째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고의 보물의 가치를 그 최대한의 정점까지 음미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할 수 없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커피 클래스를 3주간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조금씩 커피를 음미하시고 커피의 맛을 잡아내시는 부분들이 늘어나시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을수록
그 어떤 대상을 음미하고 감지해내는 것이 많아지죠. 여러분, 미술을 평생 공부해온 사람이 오르쉐 미술관에 가서 고흐의 작품을 실물로 보았을 때 느끼는 감동과 평생 미술에 관심 없는 내 자녀를 외국에 한번 데려가서 그 오르쉐 미술관의 박물관에 막 끌고 와가지고 한번 보여주는 거랑 누가 더 큰 감동을 느끼고 누가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발견하겠습니까? 전자죠.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취미반을 공부하고 훈련을 받는 이유도 그것을 더욱 향유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진리와 영원한 생명을 향유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더욱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최고의 보물의 가치를 최대치만큼 음미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존 파이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기쁨은 끝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님 밑에서 인격적인 사랑을 받으며 자라난 아이도요, 남들보다 건강한 마음으로 자라날 수 있고 자기 인생에 정말 감사할 수 있지만, 결국 그 부모님도 세상을 떠난다는 점에서 우리의 기쁨은 영원히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왔고 감사함이 많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어떤 궁극의 만족에 이르렀다기보다는 자족함에 이르는 법을 배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자족하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말합니다.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오늘 본문에서도 거듭 강조되는 면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에요. 4장에서만 총 8번이나 등장하는데요. 바울은 감옥 안에 있고 복음 전하다가 잡혔기로 이번에는 곧 죽임당할 것이란 것이 지배적인 평가였습니다. 바울은 누가 봐도 기뻐할 만한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상황을 자족하기로 결정하면서 크게 기뻐할 이유를 어디서 발견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합니다. 앞에서 소개한 존 파이퍼 목사님의 글을 다시 빗대어서 얘기해 보면요, 바울 역시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자신의 영혼의 갈망을 채워줄 만한 큰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찾은 거죠. 사람들은 자기 땅에 오신 창조주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바울은 그분을 음미할수록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훈련받고 그분의 고통에 동참하면서 그분의 삶과 연합이 되어 갈수록 육체에 갇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높은 수준까지 하나님을 음미하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여기는 우리들보다, 우리 중 누구보다 그리스도를 더 많이 음미했고 더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끝이 없는 기쁨이었던 거죠. 그 대상이 영원하시고 무궁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빌립보서를 볼 때마다 순교당하기 직전이 죽는 그 순간보다 지금 더욱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풍부에 처하나 빈곤에 처하나 자족하면서 기뻐한 이유입니다. 나머지 주제로 넘어가서 예수 공동체로 만족시켜 주시는 삶에 대해서 우리 함께 권해드리기 원합니다. 바울은 4절부터 8절까지 신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소개하죠. 신자들의 삶은 크게 4가지로 소개됩니다. 먼저 기뻐하라, 그리고 너그러워져라, 그리고 염려 대신 기도하라, 네 번째는 어려움 중에 있지만 항상 옳은 것을 생각하라. 그것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시켜주는 통로가 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생각하라. 저는 부부 관계가 좋지 않은 젊은 부부들에게 권해드릴 때 상대를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해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감정이 없어도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해 보라고요. 그럼 2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먼저는 상대가 사랑스러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지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러냐고, 그리고 막 낯설어하고 나를 무안하게 만들 때가 있지만 계속 그렇게 행동하면요, 어느 순간에 상대방이 나를 고마워하고 나를 향해서 유연한 태도와 부드러운 태도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행동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면요, 그 상대를
내가 이전보다 살아가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또한 두 번째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있어야 행동하는 것 같지만 행동을 하면 마음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감정도 일어나요. 그래서 감정이 행동보다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 마음속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가 내가 바라는 것처럼 그런 기대했던 것만큼 반응을 보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점점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것이 이전보다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 시작은 복음 안에서 먼저 기뻐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내가 용서받은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용서할 힘이 생기고요. 내가 사랑받은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를 너그럽게 만들죠. 우리는 좁은 가슴을 가진 사람이지만 복음의 진리가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랑을 받는 사람인지를 깊게 묵상할 때 우리는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눈앞에 펼쳐진 상황 속에서 나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믿음의 진리 안에서 염려 대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한 몸도 어려운 중에 있지만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길이에요. 14절부터 20절까지는 그것이 적용된 모습을 소개합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에 대한 칭찬이에요. 빌립보 교회 가족들은 바울의 초기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없는 중에도 2차례나 크게 그를 도와 사역 지원을 했던 교회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부자 교회여서가 아니라 마음이 부자였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빌립보서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로써 그들 스스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얻었고 바울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도우심을 경험하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너희에게 선물을 구하는 것, 나에게 선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게 유익함이 있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섬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부유함을 공동체로 흘려보낼 때요. 공동체 중 연약한 지체들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섬겨본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복음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다가오고 계시고 그분의 나라가 충만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바울 안에 있었던 2가지 만족의 이유예요.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만족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앞으로 기쁨이 되는 교회를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이 경험하는 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우리의 갈망이 채워질 가치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 약속 안에서만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다가오는 영원 앞에서만 우리는 영원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을 발견해서 세상에는 자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서로를 향해 옳은 것을 생각하며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흘려보내며 서로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복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되는 교회에 그 일을 이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2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먼저는 우리 영혼의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뿐임을 우리 함께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그만한 가치가 있으시고 주님만 그 가치를 영원히 우리에게 경험시켜 줄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더욱 주님 알기에 힘쓰고 훈련에 임하며 주님을 더욱 누릴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나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새로운 2024년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 새로운 한 해를 다짐하면서 함께 우리 주님을 더 누리고 그 기쁨을 알게 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2번째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때 예수님의 공동체가 세워짐을 기억합시다. 주님, 우리가 당신의 몸된 교회와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채우심을 경험시켜주는 것이 되도록 항상 옳은 것을 생각하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각자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함께 서로에게 예수님을 경험시켜주고 함께 그 안에서 만족감을 발견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